우리 교회 과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됐는데 과거 2000년 동안에 교회 큰 분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열이 1054년 교황권의 충돌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이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히랍 정교회 혹은 그리스 옥소독스라는 그 정통교회라는 말을 그들은 쓰죠. 히랍 정교회,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 외에 또 많은 나라의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 캐토릭, 이것을 우리는 이제 로만 캐토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종파가 갈릴 때 신학적인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정치권으로 로마 캐토릭은 교황 한 사람이 머리로 돼서 되는 것이고, 히랍 정교회는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 세대가 다르죠. 우상숭배나 성상숭배나 이런 거는요 다 비슷해요. 오히려 동방 정교회가 마리아 숭배나 이런 건 더합니다. 다 이 문제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 나누어진 것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베텐부르크, 독일 베텐부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항의하는 질의문서를 게재함으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된 것을 개신교라 혹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한다는 말이에요. 이 저항한다는 게 로만 캐토릭이나 거기에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비성경적인 반복음주의적인 여기에 저항하는 진리의 개혁운동이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무슨 교파를 만들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분열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는데 이 구교회, 로만 캐토릭의 박해가 너무 극심하고 아주 단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떨어져 나간, 쫓겨나듯이 분열되어 생긴 것이 이 개신교회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의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는 로만 캐토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은 뿌리가 유대주의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주의로 이루어진 교회가 오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밀라노 칙령을 주 323년에 이제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믿고 있고 자기 어머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고 나서 정치적으로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 군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정치력을 얻고 금력, 재력을 얻고 나니까 타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할 때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앞장섰는데 그 앞에 100년 전에 얀 후스 혹은 그 다음에 틴데일 여러 사람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단칼에 날아갔습니다. 다 화역사했어요. 근데 루터는 본래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친구랑 숲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지면서 친구가 벼락마저 옆에서 죽는 걸 보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어겁진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게 뭐가 정신이 없는 인생을 사는구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고 사제, 오늘날 신부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공덕사상, 뭘 선한 일을 자기를 시키는 거로 주로 천주교와 교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 사상을 할수록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걸 보고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 그 마음에 깨끗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성지순례 가서 이태리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 무릎으로 까지고 피가 나도록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해도 오히려 고민은 더 깊어졌고 그 당시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도미니칸 수도의 수도사 이 테젤이라는 그 신부가 있었어요. 그 신부가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 기금을 모금한다고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러 다녀요. 면죄부를 여러 사람이 팔았는데 제일 많이 판 사람이 테젤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장사 잘하는 사람같이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의 돈이 이 면죄부 통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조상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연옥으로 올라갑니다. 연옥에 있는 조상들은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뭉태기 돈이 떨어지면 빨리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아주 돈을 모으고 다니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보기에 혼자 사기꾼적한. 근데 교황청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이 두둑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는 분연이 일어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공덕사상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기치를 들은 거예요. 로마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왕도 굴복할 정도의 세력을 가진 그런 그 교황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처음에는 마틴 루터가 개혁한다고 기치를 들었을 때 그저 어린 신부가 철없는 행동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가볍게 여겼는데 이게 보니까 면죄부 수입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비리가 자꾸 더 드러나니까 이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추기경 카데타누스를 시켜가지고 철회를 강요하도록 아주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끄떡 안 하니까 이제는 회유책으로 1518년 12월에 교황이 시종 멀티즈를 시켜가지고 황금의 장미 선사라는 이 황금의 장미라는 건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교황의 축복으로 받기를 원하는 아주 큰 베네핏 있는 그런 선심을 쓰는 황금의 장미와 교황의 사인이 들어간 인정하는 교서를 보내줍니다. 이거는 회유책이죠. 자, 이런 달콤한 회유책이나 엄중한 그런 협박에도 이 마틴 루터는 꿋꿋이 진리의 싸움, 불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끄떡하지 않고 넘어가잖아. 그러면서 모든 신자가 성경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왜 교황만이 특별하냐? 신자와 교황이 뭐가 다르냐? 교황이 우월하지 않다. 교황의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성경이다.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고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교황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520년 6월 15일에 루터를 파문장을 내면서 국회에서 화형을 시키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1521년 4월 17일 독일의 이 보름스 국회에 소환 출두 명령을 합니다. 이제 가면 화형당할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는 그때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너 이번에 가면 요한 후수같이 한 칼에 날아갈 거야. 가지마.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그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죠. 원수들이 저 보름수 국회의사당이 다 기와장으로 되는데 저 마귀들이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근데 그때 이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국민들의 4분의 3이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는 황제 이상의 환영까지 받고 아주 열광을 받는 그를 그래도 그 책임 맡은 정치 책임자가 루터의 귀한 것을 알고 100여 명의 기병을 둘러싸게 해서 보호해서 국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 쓴 책을 주장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 루터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 공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발트부르크에 은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발트부르크의 그 성에 프레드릭 공이 특별 보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별 보호 기간에 뭘 했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좀 어렵죠.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교황청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신부 수녀들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교황만이 한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라틴어가 아니고 히라보가 아니고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황제의, 교황의 성경이 아니라 서민의 성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종교개혁자 파렐, 잔 켈빈에게 큰 영향을 끼친 파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카톨릭을 비난한 것은 저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였다. 이 잘못 산다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산다는 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바른 신학이 이게 뿌리와 같아요. 신학이 뿌리면 신앙이 둥치와 같고 생활은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단 신학을 갖고 믿으면 이단 신앙을 가지고 그 생활이 이단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파괴하고 인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독한 신학을 하면, 악한 신학을 하면 독하고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정통적인 올바른 진리의 성경을 가진 바른 신학을 하면, 따라합시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학을 기초로 할 때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바른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등 많은 개혁자들은 성경 중심으로 신학을 주장하면서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이 감추어져 있듯이 보통 사람들은 만지기는커녕 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성경을 그래도 공동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낸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했는 겁니다. 50년 전 제가 어릴 때 천주교에 가면요, 제가 어디 갔다가 그 옆에 천주교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구경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놀랍게 라틴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벨롬니아 세클로 세클로룸. 성도들은 그 뜻을 모르고 아멘, 그 교소에 있는 그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엉터리 해석해놓고 숨겨놓고 십계명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그대로 하잖아요. 천주교도 십계명을 해요. 근데 우리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계명이 없습니다. 이계명이 뭐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뭘 만들지 말라? 조각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천주교 교회 성당에 들어가면 조각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마지막 우리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둘로 나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10계명. 탐내지 말라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10계명 간판을 기가 막히죠. 종교개혁을 한 이 루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의 부인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성경대로 바로 믿자.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가자. 이루어듯이 성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황이 직접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역사에 확실한 맵터기를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역사의 절대 주권을 주어서.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종교개혁 사상은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 그래서 성경의 권위. 성경의 영감과 권위.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로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책을 쓰면 어릴 때 쓰는 내용과 청년 때 쓰는 내용, 장년, 노년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내용이. 근데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서로 모르면서 직업도 왕부터 농부, 어부 다양한 사람들이 3개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륙에 있으면서 1600년 동안에 기록이 됐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딱 뭉쳐져 있어요.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왜 가능하죠? 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초점을 맞추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의 구속,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공로, 은혜, 노력 귀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 부패된 우리들이 타락했기에 조건 없이 구원받은 은혜로 된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제 칼빈주의가 5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꽃 튤립 TLIP 그 첫자가 그렇게 됩니다. T가 Total Depravity 이게 이제 전적 부패된 인간.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를 택하실 때 조건 없이 택하셨다. 아이고 그래도 똑똑하고 착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랜덤 무작위 주줄로 조건 없이 택하셨다. 그 다음에 L Limited Atonement 근데 모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사울이 꼬꾸라져서 바울 되듯이 잡히면 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은 또 골치 아픈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 그 은혜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 한 번만 받으면요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만 받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P가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한 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개혁주의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이 진리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혹은 안디옥 교회에 대표적인 두 사도가 있었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면 이 바울은 이방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십자가 죽으신 부활 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제자인다면 이 바울은 그런 걸 체험한 게 아니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생활과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신학화한 신학을 제대로 정립한 그런 면에서 귀한 사역을 했다.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두 사도의 차이를 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부정한 식물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바울의 견해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또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의 이방인 교인들이 있을 때 같이 교제도 하는 이 베드로도 열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방 선교는 별로 하지를 않았다. 그의 체질이 고정화된 것이 유대인 중심이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손길이 옮겨간 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제사장 민족 먼저 택한 이 초선 피플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타락된 민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로 이 구원의 역사가 본물 터지듯이 나가서 이방 선교의 새 시대를 사도 바울이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으로만 했으면 그 동네에서 복음이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여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의 개혁도 훌륭한데 요시야 왕의 개혁이 또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세 가지의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거든요.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는 것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합니다.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때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 근데 그는 직무유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율법책에 먼지가 쌓이도록 율법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백성들이 잊어먹고 살도록 했어요. 근데 오히려 대제사장보다 왕의 신앙이 더 좋았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더라요.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깨우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히면서 회개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더라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제사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하고 개혁을 할 때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니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그 시대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를 가진 우리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알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이 능력이 무슨 세상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발전되고 힘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8주년인데 이 개혁이라는 말은 아까 처음 말대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항상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한 그 책임을 내게 물어야 돼. 저 사람 잘못했다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성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세 가지예요.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내게 착한 것이 있느냐? 못됐다면 내가 바꿔줘야 돼요. 의로움이 있느냐? 거짓말 잘하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고 돈 떼먹고 갚지도 않고 양심불량이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하느냐? 정직하느냐? 신실한 자. 그래서 우리 부른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에 주장하는 축복의 5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가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디모데후 3장 15절 17절 다 같이 보시죠.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리라. 아멘. 오직 성경.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심이 아니다. 사람 생각, 사람 주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직 성경, 가가하지 말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람과 같으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내 행위가 아니더라. 내 선행이 아니더라. 인간의 공로 노력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더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세 번째가 오직 뭐예요? 은혜.
다 같이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땀 흘리고 노력한 공력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을 얻었지. 그저 감사할 뿐이지 어디 교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저 감사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루터가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잔 켈빈이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혼합주의, 대화신학,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엉터리 소리 하는데 여러분 쏘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는 구주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사람의 영광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요 목적이요 축복이더라. 그러니까 다섯 가지. 자, 첫째 뭐예요? 오직 성경, 그 다음 오직 믿음, 그 다음 오직 은혜, 그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난 한국 100년 전부터 100년 사이에 불교계 가장 최고 스님을 성철 스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선택을 잘못했다. 내 죄가 수미산의 죄보다 크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렸다. 나는 사후 지옥에 갈 것이다. 사람의 산이여 물을 뿌리로다. 죄인이라는 거 하나 깨닫고 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 개혁주의의 신앙과 그 감격과 그 생활을 하면서 어두운 시대에 빛의 증인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